자, 하구이론 반갑습니다. 자, 저희 고린도전서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선택의 기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과 선택의 기준,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을 의미하죠.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담겨져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은 뭐냐면 우상에게 희생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폴로의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고린도라고 왜 고린도 뒤쪽에 큰 산이 있었죠? 그 산 정상에 보면은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의 잔해인데,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랑과 미의 여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에서 항상 희생 제사가 많이 드려졌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뭐 주일 예배 막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하듯이 고대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드려졌어요. 자, 당시 여러분들이 1세기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공짜로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신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연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생 제사와 연찬에 참여해서 연찬이 끝날 때쯤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참석을 해서 고기를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가서 연찬을 참석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좀 그립겠어요.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으려면 여기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다 소비되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좀 남을 거예요. 남으면은 보통 성전의 밑에 산자락에 있는 정육점들이 위치를 해요. 신전이 있는 산에 자락에 정육점들이 위치하는데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그죠? 정육점에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음이 찝찝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인들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신전에 가기 싫고 신전에 드려진 희생 제물 나 먹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 잡아야 돼요. 닭고기 먹고 싶으면 닭 잡아야 돼요. 근데 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부자가 아닌 이상은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신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전에 참석하거나 연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신전 앞 정육점에서 돈을 주고 사 먹거나. 근데 이 둘 다 고린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도 굿을 하잖아요. 굿을 한다거나 또 뭔가요? 뭐 회사를 옮기거나 집터를 옮기거나 뭐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뭐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돼지머리 무당 갖다 놓고 돼지머리하고 뭐 국거리하고 하면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거 귀신에게 드려진 건데 먹으면 찝찝하다 이거예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고린도인들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는 강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믿음이에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만 존재하고 한 주만이 존재하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다라고 해서 이 고기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고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상은 거짓되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은 자기들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약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내 영혼이 부정하게 된다. 약한 믿음. 섬세한 믿음이죠. 섬세한 믿음인데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들을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전에 참석해서 희생제사의 고기를 먹거나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됐어요. 시험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좋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선택,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바른 신학을 소유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정당해요. 좋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경고를 하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로 발전할 수 있다. 10장에서 그죠? 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죠? 자꾸 기웃기웃하다 보면 거기서 제공하는 거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아프로디테가 낫네. 하나님보다 아폴로가 더 낫네 하면서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 신학적으로는 너네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 경고가 들어가요. 경고, 그죠? 항상 죄는 처음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쁜 선택이 있고 좋은 선택이 있는데 더 좋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8장 13절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강한 믿음 때문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유를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좋은 선택이에요. 더 좋은 선택.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자신의 관심사에 첫 번째로 세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신학을 추구해요. 그런데 때로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통제해야 될 때가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조금 주장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선택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질문이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약함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예요. 섬세한 믿음, 약한 믿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예요. 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약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머무르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열광주의와 건전한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열광주의와 건전한 신학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문제죠. 11장 1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제 펜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적인 열광주의와 이미 성취된 종말론.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들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은 고린도전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유는 영적인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신들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이미 성취된 종말론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 사회 제도에 대한 부정, 그리고 남녀 간의 구분을 포함한 사회적인 역할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 세상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대치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세상에 속한 모든 사회적인 역할, 제도, 의무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책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복음은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남녀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등의 모든 차이가 소멸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역할, 차별, 구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시대 정신, 그 당시의 시대 정신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남존여비,
자유와 노예의 구분이 확실했지만 바울의 복음은 이 시대 정신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복음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 안에 담긴 모든 차별과 철폐들을 금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복음에 굉장히 설득당했죠. 고린도인들이 이미 자신들 가운데 영적인 은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 구분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요? 남존여비하고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등의 차이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크지만 이방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수니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노예와 자유인, 남녀의 차이인데 요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우리는 노예 이제 그만할래 라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조금 자유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남녀의 문제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남존여비가 강하게 있지만 여자들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진에서 보듯이 그 당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따았어요. 장식을 하고.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여성성에 간주된 차별을 철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여자로서 차별받고 싶지도 않고 여자로서 역할을 하기 싫어라고 일부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보이콧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남자들처럼 머리를 잘라버리고 꾸미는 것을 멈춰버리고 옷 입는 것을 멈춰버렸다라기보다도 장식하는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여성적인 옷을 입는 것을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 여인들은 자신들의 영성과 그죠?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영적 지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고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걸 근거로 여성성을 거부한 거예요. 왜? 여성성은 옛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온 새로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미를 상징하는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남자들의 짧은 머리를 소유한 채, 그리고 의복도 바꿔버린 채 예배에 등장했어요. 큰 소동이죠. 갑자기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제 여자로서의 난 차별된 존재 아니야 하면서 남자처럼 머리 깎고 넥타이 메고 남자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동이 일어났겠죠. 자,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왔지만 여전히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는 사회적인 혹은 남녀의 구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 가운데서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남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아직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는 남자는 여전히 남자고 여자는 여전히 여자로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녀의 차이로 말미암는 불평등은 허락되지 않아요. 왜?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시대정신, 그 사회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은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남녀는 상호, 15절이 되겠네요. 상호 의존하고 돕는 존재예요. 바울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 전까지 남녀의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지만 남녀의 구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아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는 여성성을 가지고 개발하면서 살아가고 상호 의존하고 돕는 존재인 거예요. 남녀는 자신들의 신체적인 특징과 사회적인 기능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남녀의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진적인 메시지가 오니까 어떤 사회적인 정신, 시대 정신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화 속에서 어떤 그런 차별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 구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런데 그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동일한 존재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큰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는 좀 현명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불평등은 남녀 차이로 말미암는 불평등은 허락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구분이라든지 정체성, 역할은 인정되고 그 구분과 정체성과 역할은 충실하게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주님 우리 새 피조물이 됐으니까 주님이 다 먹이실 거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이제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은사하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5가지 주제로 제가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은사들의 목적, 은사들과 사랑, 그 다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몸, 그리고 예수와 성도들의 몸의 부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머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5장에 걸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이 사진은 고린도 뒤에 있는 높은 산이고요. 여기는 지금 옛날 고린도의 어떤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잔해들, 길의 잔해들이 남아 있네요. 자,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자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사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가장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7가지 정도의 은사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는 사역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자들로 사역을 했고요. 이 사역자들은 이런 은사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얘기 보게 되면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교사, 능력과 기적 행하는 자, 지도자, 방언 말하는 자가 포함이 되죠. 방언 말하는 자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고 지도자들이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요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자, 사도는 말씀과 연관이 있죠. 말씀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는 예언과 연관이 있고 능력과 기적 행하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이렇게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사들과 사역자들이 겹쳐요. 그래서 이 뭐 지도자들은 행정을 하기도 하고 가르침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다? 그 당시 사도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은사, 첫 번째 언급하는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교사가 있고 선지자,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방언이 열풍이 일어났는데 방언은 항상 바울의 은사 리스트에서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나오고요.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능력, 예언, 은사 뭐 이런 것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직 같은 경우는 질문이 있죠.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면 항상 은사 중지론자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성령의 은사들과 사역들은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사도시대에만 특별히 국한된 것이고 현대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이런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를 제외하고는 아니다.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혹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었죠. 직접 주님이 보낸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도들은 어떤 교회의 시작과 연관이 깊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를 세워서 사도로 에베소의 서울의 사도, 부산의 사도, 혹은 분당의 사도, 혹은 천안의 사도, 그것은 조금 지나친 신학적인 지나친 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 은사들이 현대 교회에 유용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뭐냐? 은사들. 완전한 것은 정경, 즉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정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들이 주어졌지만 정경이 오면은 은사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은사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사역자들도 없어져야 되죠. 뭐. 그러면 말씀도 없어져야 되겠네요. 교회에서. 그죠? 요거는 말이 아니죠. 자,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바울에게 성경은 신약을 포함하지 않은 구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직 신약 성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직 서신서를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선지서, 기타 성문서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고 정경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27권 플러스 구약의 39권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완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9, 31절에서 그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곧 세상이 멸망하고 곧 완전한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완성. 자, 그때까지 은사들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은 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시까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자, 여기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병고침의 은사가 주님 재림한 다음에 필요하나요? 아니, 천사처럼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영광 속에 가는데 왜 병고침이 필요해요? 능력을 다 능력자인데 예언이 왜 필요해? 다 아는데 그죠? 영분별이나 방언이 왜 필요해요? 그죠? 다 하늘의 말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시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것들이 지속이 된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들은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12장에서 그리고 13,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은사들을 주어지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겠죠? 몸된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손, 발, 혹은 다리, 혹은 입, 눈, 코, 머리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죠?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의 목적은 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의 영성이 깊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사역자, 사역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받고 싶어요, 예언하고 싶어요, 기적 행하고 싶어요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인기 있는 거 어떤 분들은 꼭 이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 특정한 은사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통하여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듯이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목적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은사들을 14장 1절에서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타인을 권면해서 교회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은사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현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예언은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속이기 쉬운 은사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점을 치면 마음이 동하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봐야. 그래서 참 바울은 14장 1절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조금 현대적인 측면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다. 검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진위성을 판단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방언들을 천사들의 언어라고 주장을 해요. 천사들의 언어.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만약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라면 재림 후에도 사용되어져야 되죠. 천국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은사가. 다시 말하면 재림시 사라지는 것이다. 만약 방언이 천사들의 언어라면 재림시 사라지지 않고 지속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앞에서 분명히 부분적인 것, 완전한 것이 올 때 패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언은 비밀을 말하며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개인의 덕을. 근데 제일 중요한 은사가 은사의 경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얼만큼 유익이 있는가? 공동체 유익의 여부에 따라서 은사의 경중이 결정이 된다.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선행하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비밀. 방언을 통해서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비한 어떤 도로, 성전, 예수님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지요. 최고의 비밀은 뭐다?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은 뭐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대한 특별한 지식, 그것은 다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에 미치다라는 거죠. 바울의 관점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언에 집착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27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사들과 사랑, 그다음 부활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